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년 후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는데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치열하게 성경학자들은 이 시점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갈라디아서가 남쪽 갈라디아에 보내진 서신이냐 아니면 북쪽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진 서신이냐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투르키의 남쪽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남쪽 지역이고 투르키의 북쪽 지역이 북쪽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남쪽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방문했던 곳이고 북쪽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방문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달라지면 그 내용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14년 후가 언제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몇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바울은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다메섹에서 이런 바울의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어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앞서 보았던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워낙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했다고 거짓말하고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제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다소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2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바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15일 동안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아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하는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바나바가 찾아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자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천하의 큰 흉년이 닥치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경제적인 박해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주 약 46년에서 48년경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가 대략 주후 33년에서 35년 사이로 보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1장 후반부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후로 14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쯤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울이 말하는 14년 후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종교회의가 주 약 49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봅니다. 바울의 회심을 주 35년으로 봤을 때 14년 후라고 하면 주 49년 이렇게 되니 사도행전 15장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로 보기 어려운 것은 바울이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내려왔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특별히 할례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의 끝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가 바로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도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방인 할례를 문제 삼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가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14년 후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의 흉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절 말씀해 보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를 언제 얘기합니까?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다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방문했을 때를 다시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그때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한 그때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갈라디아서는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쓴 서신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그때에 쓴 서신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리긴 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에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제대로 된 적용을 하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